자,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집안일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도, 또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도,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쉴 때도, 그리고 심지어 자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의식적으로라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잃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강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번 유별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좀 적당하게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힘쓰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힘을 쓰고 수고해야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만약 며칠 동안 운동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도 훈련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구를 통해서 근육을 단련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련한다고 해서 기도가 수행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방 종교나 무속인처럼 우리가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수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기도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회복에는 기도가 가장 최고입니다.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조차도 그냥 문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늘 생생한 신앙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성도의 중요한 의무라고 해서 기도가 마냥 힘겨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한편으로 즐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더 즐겁고 편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장 즐겁게 여깁니다. 이 기도의 즐거움을 압니다. 물론 기도로 씨름하고 또 기도로 싸울 때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고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매 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기도와 간구의 자세로 우리가 하루를 보낸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면 허망한 생각들도 물러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되는 대로 풀어놓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잡생각들,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찹니다. 쓸데없는 공허한 생각들이 가득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 중에 대부분은 거의 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별 관계도 없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거의가 다 시시콜콜한 생각들이고 또 그런 생각들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오히려 마음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차라리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놔두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참된 칼빈주의 신앙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를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알미니안주의보다 훨씬 더 배나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아는 자, 그가 진정한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골로새서 전체를 뒤져봐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신세를 무슨 한탄했다는 장면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묶인 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더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또 전도할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4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도라고 해서 마치 초인 같은 능력이 있어서 아무런 기도도 없이 도움도 없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권위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항상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 한 사람의 개인의 뛰어남과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로마서 같이 아주 엄밀하고 체계적인 성경을 영감받아서 기록한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성도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를 필요로 했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비천한 목회자가 어떻게 배나 더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성도 여러분들께도 유익이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직하고 또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성도분들의 영혼에 유익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목회자에게도 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강하시겠지, 목사님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는 기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목회자는 전혀 영적으로 어려운 일도 겪지 않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어려운 시험과 또 영적인 또 낙심과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지칠 수 있고 또 많은 시험과 고단함 속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성도들은 세심하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모의 영혼은 교인들에게 관심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역시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칠 수 있고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라도 속을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목회자를 걸어 넘어뜨리면 그것은 교회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성도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이상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거나 더 심하게는 배도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말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목사를 태만하고 불성실하게 만들며 탐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추문으로 시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가장 큰 정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도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할 것입니다. 누군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토록 능력 있는 설교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답하기를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 아래에 있는 지하 기도실에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기도의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 내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라는 한 인간을 위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목회자가 힘써 말씀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당부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이 외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외인, 즉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는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불신자를 만나는 건 시간 아까우니 만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불신의 영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턱대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그만큼 배후에서 불신자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기 쉽습니다. 또는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태도와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항상 기도로 무장하되 그들에게 좋은 적기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관심과 애정으로서 항상 그 영혼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교회 안에다 끌어다 앉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우선 그 영혼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사랑으로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은 은혜롭고 덕스럽게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역시도 때에 맞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복음의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알려주고, 여러 불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저주로부터의 구원과 또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소리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면서 오히려 반감을 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그 의도가 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전도 방식을 마냥 나쁘게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불신자들이 만약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외적인 방식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그 메시지 자체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격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반감부터 들게 해서 복음에 장애가 생기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 듣기 좋게 변질시켜서도 안 될 것이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들 역시 잘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선명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되 인격적이고 또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먼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 각자가 우리의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적절하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마냥 믿어라, 마냥 무조건 교회 다녀라 하기 전에 정말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가 인격적이고 정확하게 잘 전해준다면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인격적으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역시도 불신자들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당신처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까? 라고 우리의 이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지혜롭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비밀, 바로 이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과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도 마귀에게 매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죄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을 무엇을 하며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세월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합시다. 더욱더 기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갈망합시다. 기도로 깨어있고 교회를 기도로 세웁시다. 오늘도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게 함을 믿고 우리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데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건져 올려주시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저들이 생명길로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이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영교회가 항상 기도의 불을 밝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